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몸은 낡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전도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삶으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후 오늘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우리 전에 한 13명 정도가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4월 첫째 주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만나시고 작정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존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작정되어지시는 그 모든 분들을 계속해서 정해진 날짜만 하지 마시고 헌금함에다가 넣으실 때 그 이름들 같이 넣으셔서 봉헌하시고 그 이름들이 이번에 꼭 회복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에 우리 박차를 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새벽 기도에 또 우리 사순절 성경 통독 28번째 날까지 갔습니다.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12일 동안 이번 주 한 주와 다음 주 한 주면 사순절이 끝나고 우리 부활절입니다. 그동안 혹시 읽다가 밀린 거 있으면 빨리 읽으셔서 같이 진도를 맞춰주시고요. 우리 웹사이트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읽는 순서보다 확실히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기뻐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내가 나의 육신과 내 삶을 위해서 즐겼던 것 중에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 절제하시고 또 그것을 줄이시면서 사순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 24일이 지나고 25일부터 30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 특별히 이 엘몬티 지역에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끼, 하루에 한 끼 정도씩 금식하셔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우리 부르기 어떻게 같이 헌금을 해서 도우면 참 좋은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난주간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 성금요일 우리 여수와 청년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순서가 됐습니다. 우리 연합석회 모의 교회에서 7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대청소합니다.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그날 여러분들 다른 계획 가능한 한 잡지 마시고 각 속계 속자님 인도자님 보면하셔서 교회 청소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묵은 때들이 좀 많고 곳곳에 거미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 좀 치고 때도 좀 닦아내고 유창도 좀 닦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고민하셔서 함께 부활절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5월 19일 새생명 축주일에서 기도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4월 1일 월요일 1일 연속 기도 체크프레이어 오늘부터 지금 사인업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인업하셔서 원하시는 시간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고항석 집사님이 오늘 예배,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한 주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 비행기표를 연기해서 더 있어서 우리 부활절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싶어서 굉장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항석 집사님 어머님이 집사님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는데 집사님 나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고항석 집사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올드 멤버죠, 그죠? 제가 오는 주에 한국 갑니다 하고서 파이어 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있을 때 우리 오고 싶을 때마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주만이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고 집사님의 마음 서로 함께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으면 안 되고 한 가족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힘이 들지만 우리가 고연의 공로에 의지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시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당신 한 분만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오늘도 깨끗게 씻어서 내 안에 생명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수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시게 하시고 아버지, 내 주변 온통 주의 붉은 피로 적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먼저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섭니다. 주님, 내 가정 안에 그 은혜로 설 때 주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게 해주시고 내 가정 내 이웃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의의 피 가운데 저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정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그것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 소망이 되신 나 예수님, 오늘도 그 길을 쫓아갑니다. 힘있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피 흘림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건강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생활했을 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성령 받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밝고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사모님과 목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만 보게 해 주옵소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말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하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생활 가운데 진실한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대장 분명케어로 정을 쌓으니 새 생명 축제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제자들 모두 숨은 기도꾼이 되어 강한 영령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의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여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낙에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소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시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들이 목이 죽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노인간의 귀한 양식이 되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주관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 화를 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의 천국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바라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한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죠.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천국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안식이라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장차 주어질 상급이 있는 그 천국에 들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장차 주어질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이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단지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그러한 좋은 곳, 편안한 곳,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러한 천국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가르치기 전에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또한 우리가 복의 종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은 장차 죽어서 가게 되는 한 곳, 지정되어 있는 한 곳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미 또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천국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고요. 장차 상급으로 주어질 그 천국, 선물로 주어질 그 천국 또한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신분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없이 여김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영광과 명예를 주는 그런 것, 아니면 더 이상 강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재물을 주는 그런 것이 천국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대로 수치와 멸시와 희생을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천국을 바라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대신 내 열심으로 천국을 기둥을 세우고, 또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를 통해서 또 기둥을 세우고, 내가 드리는 정성으로 천국의 지붕을 덮어서,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천국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안위하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사는 것처럼 위로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 없이 얻은 천국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얻은 이 천국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자연히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땅에 속한 것들을 나에게는 아무런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뱃속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따라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천국가 아니라 그것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로 하시는 그 섬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 십자가의 삶이죠. 그 삶을 사는 자라야만이 이미 이 땅에 온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린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가신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하면 이 십자가가 뭐가 반갑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면 거부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천국의 백성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오늘 바로 천국의 백성 된 우리들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천국의 사람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땅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영광과 상급으로 누릴 천국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면 장차 주어질 천국은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천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습이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내게서 나타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될 모습으로 안다면, 그것을 사명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 8가지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욕심 없이, 탐심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게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의 종류가 아니라 8가지 복의 종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얻은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를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보고 힘든 것만 보고 아픔만 보고 세상에 어지러운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뜬 봉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나라에서, 그 나라는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누구에게 옵니까? 핍박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오히려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를 잡은 그 권세자들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화평을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의와 성결, 정결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우리가 알듯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의의 세력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항상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핍박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의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의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이하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이라고.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 지도자들부터 벌써 핍박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 핍박받고 있느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상급이 크다. 그런 핍박은 또 무엇입니까? 참된 핍박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고통당한다고 해서 다 핍박은 아닙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과 역경의 길을 걸어도 핍박이 아닌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처벌, 다시 말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처벌받는다 그랬죠. 벌받는 건 뭐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을 그걸 갖게 처벌한다, 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핍박은 뭡니까? 핍박은 선한 사람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받는 고통입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내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건 핍박이 아니라 뭡니까? 처벌이에요. 벌이에요. 벌. 내가 실수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벌이지 그게 핍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 때문에 받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칭찬도 없고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방법이 나쁘거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저질러진 일은 핍박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고난은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순결하지 못했어요. 내가 순결하지 못했어. 또는 내가 지혜롭지 못했어.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온다면 그 핍박이 아니라.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경우에 오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간단히 먹고 주부 만들어서 전도로 나갔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험담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를 한참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중간에 우리가 이거로 들으라는 것이 왜 토요일 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분주하게 만드냐. 사실 우리가 문 열자마자 들어갔거든요.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가 전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 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용한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해를 끼쳤거나 우리가 불순한 행동을 했거나 거치는 예의 범죄를 벗어난 것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뭐예요? 징치가 되고 이렇게 몰입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니까 이런 핍박도 받는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상처 입고 낙심한 분을 한번 만나게 하셨어요. 멀지 않아 그분이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곧 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욕이겠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핍박이고 너무 심하게 좀 지나친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다니니까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 뭐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서 하는 일인 것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과 또 처벌은 다른데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뭘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핍박입니까? 그것 또한 핍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성도들도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존심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당하는 역경은 핍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핍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다 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내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것으려 온갖 악한 말을 하거든 너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역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그런 것이 없어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욕먹는 거지. 그 사람이 욕먹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나 핍박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어떻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에게는 핍박은 당연히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요즘 참 편해요. 아무런 핍박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핍박받을까봐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에 실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난가만히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삶은 차지도 덮지도 않는 것은 결국에 핍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수치스러운 핍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수치스러워도 모욕스러워도 그 핍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수치와 모욕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상급의 조건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참으로 찌르고 모욕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핍박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핍박받고 죽음 또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그 핍박과 죽음은 바로 이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핍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스스로 핍박 받으러 다닌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핍박이 왜 필요합니까? 먼저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 핍박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 속에 보면 곡식도, 알곡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강아지도 있다. 결실하는 옥토 같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핍박이나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여 봐야 참된 신앙이 거기서 드러난다. 신학자 토마스 와슨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좋을 때는 제자의 길에 서지만 감람산과 골고다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형통한 날에도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 역경의 날에도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핍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당신의 온 몸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십자가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이 핍박은 세상적인 핍박의 의를 위한 핍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악의 세력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악의 세력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에 삭개오나 마태처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수한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것이 핍박, 그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우리가 핍박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시는 그 위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난하지 않은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 높은 삶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 욕망을 이기며 죄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차원 높은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 높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겨워서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의 삶. 왜? 그것이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권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고통에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거든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핍박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위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한 해의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의에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그리고 화평을 입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통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것이 있다고 힘겨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고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천국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아니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보라,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더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우리의 아버지 정말 신실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의를 세워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 주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원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우리 거룩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보호에 싸우시는 예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혹이라도 물질로 인하여 뭐라도 어려움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아름다운 능력과 이 감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늘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도우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복고 드려야 시험에 벌하신 것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물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되어 갚아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 은총의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이가 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뜻하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은총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는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쑥으로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서 먹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 우리가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잃어버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왕숙주 설명에 하는 위로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기쁨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뿔이 되시는 그 주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강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구원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이시니 한없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하여금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